아멘. 아까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김응식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가 2024년의 마지막 금요기도회입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면 한 번만 더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2024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빠르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 학창시절에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그 한마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저에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학생 때의 시간은 잘 안 간다. 그런데 네가 내 나이가 돼봐라. 시간이 엄청 빠르게 간다. 눈 깜빡하면 한 주가 가 있고 또 잠깐 시간을 보내면 한 달이 가 있고 그리고 하는 순간에 1년이 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선생님께서 하신 표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인생을 달리기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대 때는 10km의 속도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20대 때는 20대의 속도로, 20km의 속도로, 그리고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빠른 속도로 달림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진리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더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한 가사가 참 마음에 많이 꼽힙니다. 광음과 같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 햇빛처럼 빛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가사였습니다. 달리기라고 우리 인생을 표현한다면 달리기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속력입니다. 달리기는 모름지기 제일 빨리 결승선에 도착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달리기는 목적지를 두고 결승선을 두고 거기까지 행하는 스포츠입니다. 만약 달리기에 결승선이 없더라면 그것은 달리기가 아니라 중노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달리기에 있어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 앞에서 어떤 분이 저 어린이 대공원 후문을 가고 싶어요 라고 설명을 하실 때 우리가 만약 군자역 쪽으로 방향을 안내한다면 그분은 한참 돌아서 어린이 대공원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가 달리기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이맘때쯤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목표 세우기입니다. 지난 한 해 세웠던 목표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어떤 것은 잘하였고 어떤 것은 못하였고 어떤 것은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였구나 라는 것을 캐치한 다음에 이것을 개선하여 새로운 목표를 이 시기쯤에 참 많이 세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 설정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어떠한 목표를 계획하셨었고 그리고 어떠한 성취를 하셨습니까? 올해 2024년을 시작하며 어떠한 꿈을 꾸셨고 어떠한 것을 지금 실패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떠한 것을 성공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다가올 한 해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이 히브리서 말씀의 수신자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아직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판명되지 않은 책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저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울이라고 추측을 많이 할 뿐이지 정확한 저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자가 특정되지 않다 보니까 수신자 또한 아직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들의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신자의 특징을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신자는 유대인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유대 문화에 태어나서 유대교라는 문화적 배경과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종교적인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변모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드린다면 굉장히 작은 옵션처럼 생각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종교적인 결합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도, 친구도, 직장도, 그들의 모든 생활 배경이 유대교라는 것으로 뭉쳐져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교에서는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에서 유대인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나는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왕을, 기다리던 왕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나는 진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 발생하는 모든 아픔에 대해서, 힘듦에 대해서 견뎌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종교적으로 개종했다라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면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친구로부터 멸시를 당합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합니다.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고백만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서의 핍박도 주어졌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친구로부터 멀리 내팽겨치심을 당합니다.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하나의 복음 때문에 어떤 마을에서는 돌을 맞아서 빈사 상태에 이를 지경까지 내려침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하면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것과 같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종을 했구나라고 하는 의미와 차원이 다른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으로부터 격리당했고 친구로부터 무시당했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목숨의 위협과 경제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은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어떠한 유혹입니까? 단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삶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다시 결합할 수 있었고 친구들과 다시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만 포기한다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혹을 겪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수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핍박과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계속해서 겪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말씀의 수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상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열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죽했으면 가장 아름다웠던 은혜로웠던 날은 어제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실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일상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크리스찬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본성을 때로는 많은 경우에 억눌러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대다수입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되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약에 걸리는 것도 많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핍박을 겪기도 합니다. 최근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한 반에 몇 명의 크리스찬이 평균적으로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절반 이상이 되는 친구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단지 교회는 다 달랐습니다. 저는 개금에 있는 한일교회를 다녔고 제 옆에 있는 짝지는 가야에 있는 큰 교회를 다녔고, 그렇지만 절반 이상의 친구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에도 그냥 편하게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것이 일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한 반에 평균적으로 2명 그 이하의 아이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결과는 2명의 크리스찬이 존재하는데 3년간 서로가 크리스찬인 것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왜 크리스찬인 것을 계속해서 숨기려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핍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예수님 너무 좋아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즉시 날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그거 왜 믿어? 제정신이야?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당당하게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린 아이에, 그리고 문화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토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은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이들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흔들림을 경험하셨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바이러스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피해 다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 우리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려고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사용해서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했던 신앙의 선조들의 간증들을 참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이래도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쉽다고 여겨지십니까? 수신자들의 상황은 과거의 일이고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크리스찬으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녹록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유혹이 생깁니다. 하나만 타협을 한다면, 하나만, 주일 성수 하나만 타협한다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이 옵니다. 한 번만 주님을 모른 척 한다면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이 생깁니다. 한 번만 눈 감고 신앙을 저버린다면 더 편한, 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으십니까? 과거에도 지금에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진 수신자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의 대적을 모두 다 진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알려주셔서 너희가 편안하게 지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뚱맞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듣기 원하는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안심시켜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자주 바랍니다.
때로는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상황의 해결을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수신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우리의, 저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도대체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대제사장은 하이 프리스트입니다. 제사장들 중에 대표인 사람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인 대제사장은 두 가지 면에서 불완전한 속죄를 선포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가 선포하는 속죄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았는데 죄가 끝납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매년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 또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온전한 속죄를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그가 인간이기에 발생하는 한계입니다. 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살 수 있는 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시간이 끝나면 주님 앞에 불려가게 되고 또 그를 이어서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져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는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하지 못합니다. 인간 제사장은 이러한 두 가지 불완전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범위의 일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신 일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상태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상태로 태어나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 조건을 이루셨기에 온전한 대속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제사장의 일은 인간 제사장이 하는 일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놀라우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은 이 히브리서 8장 말씀에는 어떠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라는 조건이 빠지고 이 말씀만 살펴본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언약에서도 그렇지만 이 언약도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무조건 지키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으시고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매년 제사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듯이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게 만약 예수님이라는 조건이 빠지고 언약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조건이 빠지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언약은 우리에게서 또 다른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 되고 심판 선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어떠한 일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겪으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이별의 아픔과 배반의 슬픔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고 죄값을 온전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일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언약을 더 확고하게 하는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마 이러한 일을 하고 있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모습을 보고 회개하지만 또 정신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 값치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값을 치렀습니다. 라고 중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핍박과 유혹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녹록치 않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녹록치 않은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그 신앙의 본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세상은 점점 커 보이고 나는 점점 작아 보이는 상황이 두려우십니까? 우리 함께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품고 달려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두려울 때, 세상이 점점 커 보일 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어 보일 때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쳐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그 하늘 보좌에 없는 단 하나, 나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 마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손 꼭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 맞이하는 한 해, 다른 목표들보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는데 함께 목표를 두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과 잃어버렸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데 목표를 두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다 같이 발버둥 쳐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며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더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새로운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